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심한 갈등 속에 또 질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갈등 속에서 아버지 치유함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또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교회도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들과 또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각 사람들에게 가정에 평안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역사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돌아가면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부르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유치원과 어리석은 말이나 수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그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같이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첫 번째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또 분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사람, 앉은 자리에 앉기만 하면 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억울한 것을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기뻐지고 또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또 은혜가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계속 또 불신앙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우리 삶을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빛의 자녀같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원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언어, 분노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마다 저주의 언어를 가지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군대 갔더니 모든 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선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항상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삶의 습관이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습관이 사랑의 언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캐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간의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부부간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말, 그 다음에 부부간의 스킨십,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부부간에 선물을 해주는 것. 이게 5개가 부부간의 이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킨십도 안 하고 사랑의 말도 안 해주고 또 위로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시간도 내주지 않고 봉사하는 시간, 동행해주는 시간, 같이 있어주는 시간을 안 가져주는 것. 그것도 언어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언어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는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용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의 언어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언어가 확대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뭐 스킨십 같은 거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또 적당한 말로 이제 좋은 선물로 또는 좋은 동행으로 좋은 봉사로서 사회적인 질서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걸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왔을 때 믿음으로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그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이렇게 봤더니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는 무엇인가 자세히 봤더니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저 말이 아니라 그것이 말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잘 눈여겨봤다가 축복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좋은 말을, 좋은 축복의 언어를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넌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긍정적인 말을 또 자녀들에게 또 장점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말이지만 다 실천을 하기 위한 말이다. 실천이 들어있는 말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또 심으셔야 됩니다. 감사의 언어. 처음에는 사랑의 언어를 심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축복의 언어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의 언어를 또 심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또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고 감사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를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올라올까요? 원통함과 원망과 또 분노와 또 미움과 또 억울함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짜증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감사가 속에서 우러러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왜 잊었습니까? 다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을 세워보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 이 모든 나라와 또 자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또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의 파고를 쉽게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혜의 동아줄을 우리에게 그 구명보트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험한 파도를 넘어갈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더러 이웃에게 감사하는,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는 지혜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조금 덜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항상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정부 관료들에게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높은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들이 잘 그 자리에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저 사람을 끌어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 자리를 잘 감당해서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심한 불균형이 일어날 때, 우리 육신의 불균형 또 사회적 환경의 불균형이 일어날 때 원망과 또 그런 슬픔과 또 불신앙의 그런 험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보트를, 하나의 밧줄을 우리에게 구명밧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5,000명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 5개와 이제 물고기 5마리와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평해서 아유 우리 밥 없어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을 또 이제 원망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제 신광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뭐가 없어요 하면서 광야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도시락 하나만 갖고 있을지라도 감사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감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감사는 혹독한 원망의 시길이 산을 넘을 수 있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 아니라 실천인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큰 기적이 떨어져서 로또가 당첨이 돼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꼴찌였는데 어느 날 밤에 정답을 주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받아 적어서 1등 했어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로 졸리고 힘들었지만 또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어제는 한 문제 풀었지만 오늘은 2문제 풀고 또 내일은 3문제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또 건강을 주셔서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이만큼 올라가게 해주셔서 지난달보다 몇 등이라도 한 2등, 3등이라도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작은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큰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습관, 감사의 언어를 갖는 것이 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또 여러분의 이웃들, 자녀들, 가족들, 또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 또 교회에 나오는 주의 종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왜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도 더 발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을 얻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또 갖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감사 생활도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일을 하며 또 정욕을 쫓으며 또 이제 세욕을 쫓으며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피하고 감사의 일을 찾는 그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일들이 너무도 허다한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무엇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너무도 괴롭게 살아가고 또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다시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언어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언어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축복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의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부터 흘러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또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진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풍성한 마음 또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